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난도 교수가 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때 탤런트 유인나 씨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김난도 교수가 게스트로 출연했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과 사연을 듣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어떤 청취자가 익명으로 자기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그 사연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저희 집이 어려워진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머니께서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며 치료비에 저희가 가진 모든 돈을 쏟아부었죠. 수술을 해도 산다는 보장이 없었는데요. 어머니는 고맙게도 이겨내 주셨습니다. 그때 이미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지만 저희는 감사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나아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말이죠. 그런데 한번 기울기 시작한 형편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빚은 늘어만 가고 갚을 능력은 되질 않고 결국 아버지는 파산 신청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신 지 6개월도 안 됐을 때의 일이에요. 저희는 내 가족이 살만한 집도 구할 수가 없어 조그만 차에서 넉 달 이상을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희망을 잃지 않았죠. 아버지와 저, 그리고 형까지 세 남자가 힘을 합쳐 돈을 벌었습니다. 공사판부터 전단지 아르바이트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모았고 방 한 칸짜리 월세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뻤어요. 누구 하나 아프지 않고 이대로만 살아간다면. 남들처럼 풍족하진 못하더라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다 형과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만 계시단 게 불안하긴 했지만 몇 달 되지도 않아 일이 또 터질 줄은,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암이 재발했어요. 아버지 혼자선 간호만 하기에도 벅찬데 병원비를 감당하실 수는 더더욱 없었겠죠. 결국은 형편이 더 어려워서 하루하루 반값 벌고 그 돈 내면 없는 그런 생활을 두 분이 하셔야 했습니다. 차라리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면 마음이 그렇게 아프진 않았을 텐데요. 몇 년간의 고생보다 부모님과 떨어져 있던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만 하면 제가 어떻게든 두 분을 보살피고 싶었는데요.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형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어요. 친구들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빌려 도망을 다니고 술을 먹고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어머니의 치료비까지 손을 대는 겁니다. 저와는 말도 하지 않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어떻게든 돈을 벌어 뭐라도 해보려다 그게 잘 안 되니까 비뚤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나렴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형이 빌린 돈들을 갚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댔죠. 아버지요? 아버지는 어느 순간 포기란 걸 하신 것 같아요. 집에만 들어오면 어머니와 다투시고 어디서 무얼 하시는지 저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힘이 듭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사정으로 저는 대학에 갈 수가 없었고 제대로 된 직장 생활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루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하루라도 일당을 받아오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얼마 전에 저는 몸이 안 좋아졌어요. 자꾸 이런 얘기만 하게 되어 우울한데 말로만 들어도 우울한 그 일들이 제 인생엔 끊이질 않고 벌어졌습니다. 허리 디스크 판정, 통증보다 무서운 건 저의 미래였습니다. 몸까지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으니 제가 어떤 꿈이란 걸 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 대로 노력을 하다 보면 저희 가족이 예전처럼 화목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형이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마음 편히 간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한 사람이 한 가족이 겪기에 너무나도 벅찬 불행들 속에도 희망이란 씨앗이 싹틀 수 있는 걸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긴 한 걸까요? 너무 힘들어 이젠 정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데요. 버티고 싶습니다. 버티고 싶습니다. 버티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김남도 교수는 이러한 사연을 듣고 자기가 대답해야 될 시간이 되었지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꺼낸 말이 있었는데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었습니다. 라틴어인데 그 뜻은 내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남도 교수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사연을 들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 우리 세상은 이래야만 하는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힘내라라는 위로의 말에 더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아모르 파티라는 말입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방송에 사연을 보냈던 사람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는 그 말이 언뜻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도 났습니다. 나는 계속 이렇게 불행하게 살라라는 건가? 그렇게 2주 정도를 술만 마시며 살았어요. 그리고 못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 근데요, 내가 죽더라도 형이랑 아버지는 포기하더라도 어머니는 살리고 죽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딴 생각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신기한 건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아버지와 형은 지금도 절 힘들게 하고 어머니의 병도 기적처럼 낫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마디씩 해줍니다. 괜찮다. 널 믿는다. 꼭 일어나실 거야. 어머니가 아직도 제 곁에 살아계심에 감사하며 제가 꿈꿔볼 수 있는 미래가 있음에 감사하며 제 상황을 조금씩 받아들이며 내 인생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잘못된 욕망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도 동일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요즘 방송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박보영 씨가 주연하고 있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정신병동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망상장애 등 현대사회의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간호사 역을 맡고 있는 박보영 씨가 칭찬 일기라는 것을 씁니다. 칭찬 일기라는 것은 하루에 10개씩 자기가 자기를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 일기를 쓸 때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이나 불만은 쓰지 않는 겁니다. 부정을 몰아내고 긍정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칭찬을 구체적으로 써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칭찬 일기를 쓰면서 나의 장점을 발견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공감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았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할 때 오히려 고통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손으로 작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핸드폰 자판을 두드리면서 글씨를 씁니다. 그런데 손으로 글씨를 쓸 때 뇌의 전두엽이 자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두엽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의욕이 없어지고 모든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손으로 글씨를 쓸 때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연한 일이라도 칭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감사일기라는 것을 썼습니다. 써보신 분들이 경험을 했겠지만 처음 며칠은 쓸 게 있지만 좀 지나면은 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썼던 거 또 쓰고 썼던 거 또 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다 감사라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 일상의 사소함조차도 감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이라는 것도 칭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격려의 말이나 다정한 말을 덧붙이라라는 것입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을 통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루고 싶은 일을 덧붙여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응원함으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혹독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과 남을 비교합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쉽게 싸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쉽게 화를 내느냐?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 아내가 저의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평가를 하는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안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뭐 단어가 틀렸고 그럴 땐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를 누군가하고 비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들으면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내가 그런 말을 해도 그냥 웃으면서 넘깁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휴, 그게 난데 뭐, 그게 나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쉽게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받아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가 자신을 보면서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다 좋아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똑같은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비유를 드십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기도 하지만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것도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나를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나를 왜 이런 용도로 만들었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를 이렇게 빚으시고 나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는지, 왜 나는 이런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학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았다면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환란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고린도서 11장에서 자신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우리는 조그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냐고.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당했던 고난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했던 고난이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고난을 당했던 그 바울의 상황으로 따져본다면 인간의 마음으로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질이라고 보기도 하고 안질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 몸을 찌르는 가시처럼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문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후대의 일이지요. 바울의 상황을 따져본다면 그런 평가가 있기 전에 그에게 있었던 것은 혹독한 고난과 시련뿐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의 심정은 인간적으로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다른 건 그렇다 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재물을 구하고 있습니까? 권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집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달라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바울만큼은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울 이름하면 얼마나 시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뭐 하였으니 주셨으니.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로 육신의 가시로 나를 치셨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도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으로 바꾼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암을 나로 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그 암도 필요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본인이 암이 걸렸을 때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본인이 암이 걸렸을 때. 그 암조차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장막에 머물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성막에 머물렀던 그 상황을 염두에 뒀던 표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성막에 머무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육체를 마치 장막과 같이 여기며 오히려 자기를 비움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시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 상태를 가리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바울은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을 금하셨을까?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지을 때는 반드시 다듬은 돌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정하게 규격화된 벽돌을 쓰든지 또 동일한 치수로 만들어진 동일한 벽돌과 돌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건물이 공통되게 또 원래 계획한 대로 이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을 때 그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듬지 않는 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길쭉한 돌도 있을 것이고, 동그란 돌도 있을 것이고, 모난 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양 그대로 내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내가 거룩한 척, 내가 깨끗한 척, 내가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가리고 위장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다고 한다면
내 자신도 나를 그렇게 받아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1930년에서 1993년까지 63년의 생애를 살다가 간 시인입니다. 일본에서 출생하여 8.15 광복으로 한국에 귀국하여 마산에 정착했습니다. 마산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었던 김춘수 시인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1967년에 그는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어 간첩으로 몰려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 고문을 받게 된 뒤 그 후유증으로 자식을 갖지 못하게 되고 치아도 상했고 정신질환까지 앓게 됩니다. 그는 고난과 빈곤 속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인생도 원망하지 않고 그 인생을 마치 잠시 소풍 온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며 그 인생도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 많고 고난도 많았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인생이기에 나의 인생도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나만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나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늘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내가 받은 복이 참으로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이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